안녕하세요.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 좀 켜주세요. 이렇게요? 아, 네네. 목소리 잘 들리나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잘 들리시면 채팅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린대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저희 마음 깊숙이 들어와 또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로가 어울려 교제하기 좋은 날씨인데 코로나 때문에 맘 편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진 게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집중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시기하였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였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기도와 말씀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 많이 지친 줄 압니다. 한창 친구들과 교제해야 할 시기고 좋은 날씨 속에서 뛰어놀아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예전의 일상이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때의 시절을 그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윤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 큰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그 에너지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번 생은 처음이란 그런 말이 유행하면서 그런 말의 제목의 드라마도 2019년도인가 방영되었죠.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정말 처음 맞닥뜨리는 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처음으로 고등학생 되셨죠? 몇 년 전에 고등학생 했다가 지금 고등학생 새로 된 친구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 그 나이가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건 실수가 참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할 일도 참 많죠. 매일 하는 똑같은 일도 놓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긴장의 연속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자잘한 실수는 괜찮은데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죠. 타임슬립은 영화에서나 있는 거지 사고 이전으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물이 쏟기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죠. 인생은 코렐 접시 같아서 웬만해서는 안 깨지지만 때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와장창 깨져버리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긴장되죠. 우리가 여기 목사님 여기 보면 고등부실에 타일이 있잖아요. 이 타일 한 칸, 뭐 45cm, 50c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걸 그냥 걸어간다고 하면 이거 누가 못 걷겠어요, 그죠? 이거 못 걷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땅이 아니고 3층, 4층, 5층 혹은 10층 높이의 50cm 폭의 길을 걷는다면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폭이지만 높은 고공이라면 쉽게 하지 못해요. 왜? 한번 떨어지면 끝이니까요.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리셋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시 회복 가능하다는 생각은 사람에게 안도감과 행복감을 허락하죠. 오늘 본문은요, 그 리셋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모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4절을 보니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라고 하고 있죠. 왜 힘들게 똑같은 걸 두 번이나 깎고 있을까요? 그것도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가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수십 일을 걸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40일간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가 깎아간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죠. 직접. 근데 이게 4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온 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신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니까 이게 말도 아닌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모세는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인데도 그거를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죠. 우리 인간의 삶에 이 사건을 비유해보면요, 이건요 신혼여행 갔는데 배우자가 바람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한 걸 신혼여행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냥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가 바람 피는 것도 이거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폈다면 여러분 이게 용서받을 수 있을 일일까요? 이혼 사유로 충분하죠. 이스라엘의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였던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야, 이건 안 되겠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한 번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격이 안 맞는 인간과 싸워서 그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일 중 하나가요, 금방 한 일을 또다시 하라는 거. 그죠? 금방 끝났는데 또 다시 하래. 화가 막
솟아오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세를 용서하시기 위해 금방 하나님이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썼는데 내가 그거 다시 할게. 다시 갖고 올래? 내가 그러면 기꺼이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이 상황에 책임이 있죠. 모세도 이 일을 다시 깎으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모세도 이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범죄에 화가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긴 돌판을 그렇게 던져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그 혈기가 다 사라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 혈기가 다시 불쑥 튀어나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또다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무튼 쪽팔리잖아요. 나이가 뭐 12살, 13살, 뭐 17살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이가 80인데 그런 실수를 했으면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도저히 염치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다시 붙잡죠. 죄송하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내민 손을 붙잡는 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걸 모세는 믿고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살 기회를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드려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교회 못 나가요. 저는 천국 못 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죄인이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첫 절은 모세가 돌판돌을 쳐은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예요. 무슨 뜻일까요? 실패하고 두 번째로 시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쳐은 것과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처음 것과 같이 여겨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뜻이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에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도 죄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책임, 그러니까 벌을 기꺼이 지겠다는 결심이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질 수 있는 자기 행동의 책임을 졌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했죠. 모세는 다시 돌판을 깎아야만 했고 그 뒤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기 위해 힘들게 시내산을 올라야만 했어요. 백성들 또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아주 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뉘우쳤다는 거죠. 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고등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거든요. 우리 모두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실수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십몇 년 전이라서 가물가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이런 거 엄마 아빠랑 맨날 같이 지내다가 초등학교 갈 때 엄청 긴장하고 떨렸을걸요. 근데 여러분 1학년 담임을 몇 번 하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다 아니까 여유롭고 아이들이 갖가지 실수에도 능숙하게 대처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초짜 선생님들은 오히려 4학년, 5학년, 6학년에 배치되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1학년에 배치되죠. 베테랑이니까 그 아이들의 실수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으니까. 초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실수하면 화를 막 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1학년 선생님들은 웬만해서는 화내시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번 생이 처음인 유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처음 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미 엄청나게 보시고 관리하신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유가 있고요. 우리가 처음 저지르는 실수들, 우리는 처음 실수 저지르면 안절부절 못하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베테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자 되게 하소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값싼 은혜에 속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책임을 지듯 우리도 우리 실수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려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 이루는 자 되게 하시며, 코로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추석 명절 동안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우리 고3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믿게 해달라고,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며 참으로 우리는 이번 생이 처음이라 갖가지 실수에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는 이번 생이 처음인 유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본 베테랑이시기에 우리의 실수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실수를 넉넉히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함 받고 회복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오고 가는 길 좀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 중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되어서 이 학기에는 아무 걱정 없이 우리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수험 생활을 정말 이제는 정말 입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데 또 이제 또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참 학교가 그래가지고 추석 끝나면 또 바로 또 중간고사죠. 잘 쉬시면서 잘 회복하시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 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우리 혜인이 우리 박명수 얼굴이라서 깜짝 놀랐네요. 예배드려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로 나중에도 링크가 나가니까 나중에라도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배 마친 후에 줌으로 잠깐 반별 모임 가지고요. 줌을 하려면 계속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추석 때문에 또 확진자가 확 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